신눈보다 더 깨끗한 그 신계,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그 용서의 은총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캐나다 출신 여배우로 그 레이첼 맥 아담스가 주연한 About Time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감명 깊게 보았고, 거기서 나왔던 그 주제가 가운데 하나가 일몬도라고 하는 이제 노래도 있긴 한데요. 소심한 남자 주인공이 어느 날 우연히 그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는 시간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타임머신이 그들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의 집에 이렇게 방문한 여자를 이렇게 마음을 두게 돼서 어떻게 하면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계속적으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무지 애를 쓰는데 결국은 실패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동생이 어떤 그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자 그것을 되돌리려고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서 그 일들을 바꾸는데, 과거의 시간들을 바꾸면 그 바꾼 것에 대한 또 다른 책임의 문제들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는 과거를 돌이키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다만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자리를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시간을 최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 내용이 한 주제 가운데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의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들은 종종 내 자신의 삶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면서 의미 있게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그 반복된 과거의 시간이 주어져도 내게는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에 그런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오늘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분이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우리가 읽은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절대 권위, 전능으로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권위보다도 높으시고 절대 권위를 갖고 계시고 그러셔서 전능자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이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모세가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430년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이면 너무도 긴 시간이죠. 우리는 일제치하에 그 1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시간들을 일제치하에 살면서 참 그 안에 종속된 우리 삶의 흔적들이 많이 있는데 400년이 넘는 그 시간들을 노예로 살았으니 아마 평생 그렇게 갔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부르짖음을 보고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았던 홍해를 건너셨습니다. 광야의 길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수많은 대적 가운데 먹고 마시며 생활하는 모든 위기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6장 15, 17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하였다. 죽어도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 역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조차 이기시는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권능이 그분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자신의 삶 속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모세와 바울 두 사람 다 하나님이 그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권능과 능력이 있으심을 동일한 반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요, 마귀와 사탄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11절로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님에 대해서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다 주님께 속해 있다. 하늘과 땅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12절 보니까 그분에게서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1편은 이 주님, 권능의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것들만 쭉 노란색만 한번 보시면 그분을 통해서 이 왕은 다윗을 고백하고 있는 것도 우리 자신이라고 고백하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기쁨, 크게 즐거워함, 소원하는 바를 들어주시는 분, 온갖 좋은 복을 주시는 분, 영광을 주시고 위엄과 존귀를 그분께서 입혀주셨다. 그분에게 영원한 복이 있고, 그리고 함께 우리와 하시는 분,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미워하는 자를 사로잡을 것, 원수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지실 것, 음모를 꾸민다 해도 결코 이루지 못할 것, 겁에 질려 달아나게 하실 것. 이 권능의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가 하면 이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처럼 절대적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서 그렇게 권능으로 임했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바는 이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삶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이, 모세를 변화시키고 바울을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매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임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절대 지식,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절대 지식을 갖고 있다. 전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의 일까지도. 이사야 46장에서는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면서 우상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람이 만든 거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 나를 어떻게 알겠어요? 내 과거와 내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사야 46장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한 번도 어그러진 적 없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순종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김상근 연세대 신학과 교수가 쓴 군주의 거울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서 또 하나 그 키루스의 교육이라고 하는 놀라운 책, 아주 너무도 귀한 그 책을 소개해 주면서 그 키루스가 누구인가 하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레스 왕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어렸을 때부터 성품적으로 얼마나 귀하고 의미 있는 존재로 자랐는지를 이 책이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키루스 고유, 로마의 모든 시대의 역대의 군주와 그 대지주의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그것을 위한 모범으로 삼은 게 키루스의 교육인데, 그 키루스가 고레스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해방시켰는데 그의 삶과 그의 성품과 그리고 모든 인권은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피정복 그 지배 국가라 할지라도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앙과 자기 자신의 그 고유한 민족적인 그 일들을 가져야 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받고 성품이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레스를 아시고 바벨론에게 잠시 포로를 당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고레스의 그 성품을 미리 아시고 그때에 이 백성들을 포로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장차 일어날 일을 예고했다는 얘기는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려주셨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27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패가 되어서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고 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헤롯과 빌라도가 함께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넘기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이미 참 오래전부터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죽인 것들로 생각했지만 이미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 뜻에 불과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진정으로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분을 따르는 것만이 우리가 모든 일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이 위험한 것도 무릅쓰고 물에 빠진 한 아이를 건져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자기를 구해준 그분에게 선생님, 나를 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구해주신 그분이 이 어린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만에 다만 한 가지만 언제나 기억하고 살기를 바래. 너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위험에 처하기까지도
감당하면서 너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가 자기 목숨을 위험을 감수하면까지 구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너가 알고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이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다? 전능하심과 동시에 전지하신 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다른 모양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분, 그래서 편재성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디나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어느 곳에나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시편 97편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온 우주 만물에 임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해안가에도 임하고 산에도 임하고 구름과 어둠 가운데도 임하고 번개 속에서도 하늘 속에서도 땅과 그리고 하늘 위에 그 하늘 위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 존재가 닿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예레미야 23장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마치 하나님의 모를 것처럼 작당하고 모의하면서 꾸미지만 하나님은 그거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 모르느냐.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항상 보고 계십니다.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치려고 하도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적이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서, 특별히 이 캐나다에 살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이 한두 번쯤은 들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예화인데요, 옛날 어느 수도원에 훌륭한 원장이 있었는데 그는 많은 탁월하고 똑똑한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한 아이를 지극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볼품이 없고 지능이 뛰어나지도 않은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의 불평과 원망이 되게 많았답니다. 아니, 왜 볼품도 없고 그렇게 대단히 똑똑하지도 않은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막 하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하니까 어느 날 이 수도 원장이 그 제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새를 한 마리씩 다 주고는, 그리고는 너희들이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해가 질 때 그 새를 죽여서 나에게 가져오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기 시작하자 제자들이 하나둘씩 돌아와서 그 원장과 제자들 앞에 죽은 새들이 놓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원장이 지극히 사랑하는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살아있는 새가 있었던 거죠. 제자들이 비웃죠. 그랬더니 원장이 이렇게, 그리고 원장이 너는 왜 살아있는 새를 내가 죽여서 해가 지기 전에 가져오라고 했는데? 라고 물었더니 제가 어디를 찾고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이 지켜보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에, 모든 시대에, 모든 장소, 모든 나라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도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다스린다라고 믿고, 다스림을 믿고 확신하면서 나가는 그 길에 비록 누군가의 의견 때문에 두렵고, 누군가의 판단 때문에 두렵고, 또는 어떤 상황과 주어진 일들 때문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아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나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능력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건데, 나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능력이 있으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역사 속에서 약하고 볼품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배움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당신의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많은 일들에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그가 거느리고 있는 악한 그 예언자들을 가운데 하나를 불러서 지시를 했습니다. 내가 저 마을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죽었음을 알도록 사람들에게 말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암흑의 예언자가 명령대로 마을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마을에 이곳저곳 그 가정마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있는 곳들 다 두루 돌아다니면서 먼저 사람들의 행동거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가 보니까 사람들은 온종일 싸움질하고 죽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다투고 갈등하면서 죄 짓는 일에 여념이 없었던 거예요. 이 암흑의 예언자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그리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어요. 너무도 빨리 돌아오자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왔어? 라고 물었더니, 그래, 하나님이 죽었다고 믿도록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암흑의 예언자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이 똑같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아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고 노력하는 자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염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능력도 행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굳건한 사실들을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편지하심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염두에 두고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구원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근데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어디나 계시는 편지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사실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드러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걱정과 염려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지만 모든 곳에 계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생각과 판단과 평가와 말과 행동 또한 조심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것
전 그것이 한 어린아이가 새를 죽일 수 없었노라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의 삶의 선택들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우리 삶 속에서 모시고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성경이 약속했던 것처럼 부와 재물이 그분으로부터 여러분에게 흘러갈 것이고 영원한 삶이 흘러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즐거움과 여러분의 기쁨 또한 함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 신발도 해지지 않게 하시고 먹을 것 끊이지 않게 해주시며 입을 옷도 끊이지 않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